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죠. 한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 이집트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릅니다. 즉 모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뒤바꾸어 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아무리 여로보암을 죽이고 여로보암을 없애서 자신의 그 안위를 지키려고 했다 한들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켜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전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즉 권력, 무력 이런 것들의 세상의 욕구에 충실한 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1순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순위로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후반기의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은 뒷전에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방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왕국의 분열,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에게 그러한 나쁜 것들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과 그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의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에게 순종한 삶을 살았다, 오케이,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한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이 솔로몬의 시작과 끝을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돈과 그리고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